오늘은 우리 세종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뜻깊은 날이요, 축하할 만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종교회 항존직 일꾼을 세우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항존직 일꾼을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항존직 일꾼으로 세움받는 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교회 일꾼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협력하여 세우는 자들입니다. 특히 항존직 직분자는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겨 교회를 통해 세우시는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충성을 다하여 직분을 잘 감당할 것을 결단하고 다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 일꾼으로 세움받는 임직자들은 어떤 자세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할까요? 이것은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물론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귀한 겁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10절에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인은 이 말씀에서 제사장 직분도 아니고 제사를 돕는 레위인 직분도 아닌 성전의 문지기를 악인의 화려한 장막에 사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도의 직분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랬어요. 또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에베소 3장 7절 하반절에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리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의 말씀들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감사할 뿐 아니라 은혜의 선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직분은 은혜죠. 커져 주시는 거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선물로 여기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직분자들, 특히 오늘 직분을 받는 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직분에 감격하여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해야 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직분자들이 충성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것이지요. 따라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충성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사람은 사람이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상관하지 않습니다. 매사에 신실하게 행동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4절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충성한다는 것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여 변함없이 끝까지 목숨을 바쳐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작은 일이라도 충성을 해야 되고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죽도록.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목숨을 바쳐서 섬기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죠. 셋째로 일꾼들은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께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에서 일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슈페레테스라고 그럽니다. 이 단어는 슈퍼라는 단어와 페레테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슈퍼는 밑에 아래라는 뜻이 있고요. 페레테스는 노를 젓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입니다.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 옛날에는 배가 지금처럼 엔진을 돌려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를 저어서 움직여 갔지요.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돛을 이용해 움직이고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노를 저어야 했습니다. 배의 크기에 따라 노의 수가 다릅니다만 수십 개의 노가 있었습니다. 노를 젓는 사람은 두 줄로 앉아서 구령에 맞추어 노를 젓습니다. 지도자가 앞으로 저으라고 하면 앞으로 젓고 뒤로 저으라고 하면 뒤로 젓습니다. 빨리 저으라고 하면 빨리 젓고 천천히 저으라고 하면 천천히 젓습니다. 노를 젓는 사람들은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에 대한 질문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노를 저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 협동해야 합니다. 젓는 속도와 방향이 같아야 합니다. 노를 젓되 다른 사람과 똑같이 져야 하는 거지요. 노를 젓는 다른 사람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협동하지 않으면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큰 짐이 되지요. 자신이 편하라고 요령을 피우면 다른 사람이 더 힘듭니다. 함께 노를 젓는 사람들이 힘들어 노를 젓기를 멈추면 힘들어서 노 젓는 것을 멈추면 배는 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은 배의 선장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구원의 방주에 노를 젓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꾼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소속감과 정체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없고 일꾼이라는 직책만 남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리스도가 없는 일꾼은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주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일꾼은 자신이 하고 싶으면 하고 자신이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속한 일꾼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면 그 일을 합니다. 선장의 명령에 순종하며 노를 젓는 종들처럼 예수님의 종이 되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믿음의 노를 저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뜻을 깨닫는 순간 내 생각을 접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은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더 기뻐하시겠느냐, 보라 순종하는 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말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넷째로 충성된 일꾼은 영혼의 그날을 바라보며 두려움으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못할 일이 없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중직자가 된 것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나 또 자기나 자기 후손에게도 엄청난 불행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꾼. 예정합동 측에 신성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충현교회 담임도 하셨고요, 종신대학 대학원장도 역임하신 훌륭하신 분입니다. 목회자요 신학자죠. 이 목사님이 2008년도 초에 자기 장모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여보게, 천국은 정말 있는 건가?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 사실 목사님은 그때까지 천국과 지옥에 대해 신학적 성경적으로 알고 가르쳤지만 마음의 확신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장모님께 물음을 받았지만 정확하게 대답을 드릴 수 없었던 거지요. 그런 자기 자신이 한심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더래요. 그래서 그는 그 해에 매일 한 끼씩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천국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게 천국을 보여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환상을 보았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며 그곳에 누가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환상은 8일 동안 계속되더래요. 천국에 대한 황홀한 모습도 보았지만 지옥의 충격적인 모습도 많이 보았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옥에 꽤나 유명한 목사나 장로들 그리고 교인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교황도 있고요. 이것은 정말 비극이 아닙니까? 이런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은퇴하고서 천국의 그 실제를 보았기에, 지옥의 실제를 보았기에 저 중동 거기 선교사로 나갔었잖아요. 사실 저는 요즘 주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될까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땐 들기까지 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면 어떡합니까?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무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말 명심해야 돼요. 그러므로 직분을 맡은 자들은 누구나 두렵고 떨림으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영혼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그리고요, 충성된 일꾼들은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 쓰임 받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기도해서 그분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힘을 힘입어야 돼요. 제가요, 다른 운동을 좀 하려고 하다가 엉치는 데가 엄청 아픈 거예요. 이게 뭔가. 그래서 저의 집 앞에 거기에 한방병원도 가보고 뭐 그랬는데, 또 정형외과도 가보고 그랬는데, 이건 척추 협착증이라는 거예요. 대체로. 그래도 잘 못 믿겠어요. 침도 맞아보고 그랬지만 이게 효능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라 병원 가서 한번 MRI를 찍어봤지요. 그랬더니 신경을, 인대가 누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엄청 아파서 어떤 때는 새벽기도 가려고 지하까지 내려가서 차를 타려고 하다가 돌아온 적도 있어요. 꽤 아프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약을 먹어도 이제 웬만큼 꽤나 먹었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좀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영적인 이게 문제이겠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찬송도 부르고 소리내서
기도도 하고 저 혼자서 부흥회를 해요. 제가 손 잡고서 명령해요.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만져주시니까 얼마나 이게 부드러운지 몰라요. 주님께서 만져주시니까요. 내 영혼이 살아야지 내 육도 강건할 수 있어요. 내 영혼이 살아야 돼.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은퇴했지만 새벽기도 나가요. 그리고 또 계속 기도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영적으로 죽으니까 육적으로도 그냥 다운돼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영혼은요, 우리 믿음은 은퇴가 없어요. 방학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야지 그걸 제대로 감당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임직자 여러분, 주님이 이 시간 새롭게 임직받으시는 일꾼과 이미 임직받으신 분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귀하게 여겨라. 맡은 일에 충성하라.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교회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절대 순종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하여 끝내 생명의 면류관과 큰 상급을 받는 일꾼들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임직받는 것이 이럴 때 진정한 축복이 되고 금생과 내생에 복이 되고 자녀손들에게도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맡은 사명을 귀중히 여기고 충성하고 절대 순종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울 뿐 아니라 금생과 내생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임직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